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칭찬하신 믿음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묻어나올 수 있는 말씀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진 수술대에 들려진 메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다 말씀 알지 않습니까?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 깊은 곳, 내면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저를 보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저를 보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사람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사람 안에 깊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인생관이고 그것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 깊이 가운데 이것이 만져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깊이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약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뭐 이렇게 다치면 무조건 빨간 약 아시죠? 요즘에는 빨간 약. 그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무릎 다치거나 뭐 축구를 다 하고 오면 무릎 다치거나 어디 다치면 무조건 빨간 약. 피부에 조금 기스가 나면 빨간 약. 저는 빨간 약 많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바르면 되는데 이따만큼 발랐어요. 크게. 막 자랑하고 댕겨 빨간 약 발랐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어디든 바르면 다 낫을 것 같아. 이게 만병통치약 같아, 빨간 약이. 여러분,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그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 아니었나요? 모두가 바르면 낫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체 깊은 곳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약을 바른다고 그 암이 치유가 되나요? 여러분, 이 암을 치료하려면 날카로운 메스로 살을 찢고 신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암세포를 끄집어내야지만이 이 암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빨간 약을 바르는 정도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수술대 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스, 그 메스가 무엇이에요? 말씀의 검, 아멘.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되어져야 속히 치유되고, 여러분, 치유된 것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인간의 사회가 개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교육적으로 받고 법도 만들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로 잘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봐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겉사람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을 다룰 때에 여러분,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말씀만이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아멘!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밝히 드러낼 때에 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 전했듯이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검이 되길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의 깊이 가운데 이 모든 부분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들려진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찾아와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데 오늘도 그냥 목사님 나오셨네. 오늘도 본 사람들 봤네. 여러분, 그 마음은 벌써 사단이 말씀의 씨를 뺏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면 내 인생은 왜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진리가 믿어서 내 송곳을 찌르잖아요. 아무리 연약함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만나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이 뿌리 박힌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 질문만 받다가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계속 질문만 받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만 받다가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디운들의 핵폭탄 같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두 가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나의 인생관, 세계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변혁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시각이 열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못난 나의 모습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아멘.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시간이 되길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길 여러분 그때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육체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오늘 따라했습니다. 나의 왕국이 아닌 그의 왕국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왕국이 아닌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던지는 것이 뭘까요? 41절과 4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할 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뭘로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뱀의 머리를 뭐 한대요? 밟는데요. 이게 최초의 원시복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상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멘. 그리고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왜 틀렸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단어 문장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 깊이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입맛대로 다윗의 후손을 뒤흔드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에 깊이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정체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후손을 너희들이 흔들고 있는 너희들의 의식 속에서 너희들이 그냥 그것들을 흔들면서 생각하는 그 모습, 너희들의 관점,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의식, 이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선생님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따랐습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분열이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깊이 가운데 있는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자신의 욕망이 들어가요. 욕망이. 여러분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조상이라고 생각한 메시아의 조상을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윗이 지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첫 번째 주께서는 누굴까요? 주께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그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관에 예수님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계속해서 이 자신의 인생관에 맞지 않는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대적하고 오히려 뭡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전에도 본문 봤지만 오늘도 찬양 가운데 나왔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되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누굴 상징하냐고 말씀드렸나요? 건축자들이 누구라 상징하고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 맞지 않는 메시아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버린 돌이 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버린 돌이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도 다윗처럼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 왕 그걸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다고 고백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의 눈높이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어떤 시선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시선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나를 꿈꾸고 있는 내가 꿈꾸려는 그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시선인가?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인가? 여러분, 이거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돈과 성공과 명예, 우리 시선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관점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은 쓸모없는 모퉁이 돌이 되는, 여러분, 그런 분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시고 교회를 떠나신 분 계세요. 아니, 교회를 실망하신 분들 계속 어디 가든 여러분 회복될까요? 계속 실망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 하루빨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려는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욕망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와 차이가 뭘까요? 고수와 하수와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안목의 차이예요. 안목의 차이. 보는 거의 차이입니다. 바둑에서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2달 전인가 강기업 집사님이 옆에서 오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기업 집사님을 이겨보리라. 오목을 뒀는데 어떻게 또 이겼어? 그래서 강기업 집사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고수시네요. 저는 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강강철 집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강강철 집사님을 이기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인 잘 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목 잘 못 두는데요. 근데 저를 내리 2판을 이기네? 화가 났어요. 강기업 집사님 했는데도 강기업 집사님도 이기고.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사실 앞에 두 수를 보지 못했더라고. 여러분, 고수는 몇 수 앞을 보는 거예요. 하수는 언제나 무리수를 둡니다. 뭘 둔다고요? 무리수. 여러분, 무리수를 두지 마십시오. 고수는 여러분, 하수가 보지 못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졌느냐, 그 뒤에도 생각했거든. 제가요, 내리지고 나서 안 뒀어요. 저 다시는 가만히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졌을까? 처음에는 왜 강기업쌤을 이겼을까? 그때는 제가 무조건 방어를 했어. 그 다음번에는 좀 이기니까 공격을 해야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수는 세상에 눈 맞춰가지고 매번 무리수를 두지만, 영적인 고수는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은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몰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학생들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자.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괜찮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뺏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면 돼. 우리 고백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받으실까?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아, 그럼 말씀을 이렇게 부족해도 그냥 은혜가 넘쳐.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 사람에게 시선을 둬. 오늘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시나?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시나? 아, 오늘 저 집사님 왜 인상만 쓰고 있지? 이 사람에게 맞추잖아요? 아, 저분은 왜 졸고 있어 오늘?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면 그냥 실망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랑 나누면서 야, 목회는 다 똑같다. 따라합시다. 목회는 다 똑같다. 여러분, 10명을 목회하든 20명을 목회하든 100명을 목회하든 그날 한 7,000명 목회하시는 분도 같이 말씀 나누는데 다 똑같아. 그분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잖아요. 인간 앞에 시선을 두면 모두가 다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춰야 돼.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실망과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요,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어질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것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요, 그런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잖아요.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의 병행 본문 나오는데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두렵던 들인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왜 두렵던 여인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여러분, 억만금을 들였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봐라, 내가 1억을 낸다 이러면서 돼요. 그 하나님 보시잖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누굴 인정하세요? 두렵돈 들인 여인을 인정하세요. 두렵돈이 얼마입니까? 2,000원이 2,000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를 인정합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렸어. 그래서 성경에 전부를 드렸대. 전부. 뭘 드렸다고요? 전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헌금 전부 다 드려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 인생 가운데 내가 소중했던 걸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거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11조든 하나님이 11조를 드렸는데 11조든 예물이든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드리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것도, 이걸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봉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돼. 사람의 시선 맞춘 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눈높이 맞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부자라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걸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생활하면서 아첨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한다.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믿음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이 가운데, 아멘, 모든 것들을 만질 때, 그때 믿음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맞추기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좀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보시면 기쁘십니까? 제가 좀 이따 보겠어요. 표정이 좋으신가?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여기 학생들 여기 자체 앉아있는 거 봐도 기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확신하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지금도 아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신, 마음껏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 성찬시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뜨거우셨나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피로 살로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걸 아끼지도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